구약성경 1305페이지 어간에 있네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박국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난주 이야기 먼저 좀 나누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첫 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역시 빈 공란에 한번 채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들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단어가 많은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단어가 맞게 들어가고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알아온 거고 이게 뭐지 싶으면 뭔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선풍기 가져가서 쓰세요. 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밝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제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무한한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사랑이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알려주신 장면입니다. 무한한 사랑이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것과 동일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사랑은 없겠죠. 두 번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줄쳐놓은 부분하고 지금 빈 공간 채우는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만약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것 또한 편해져. 네. 강하고 힘 있는 자들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절대 편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무한한 사랑으로, 그 무한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편애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처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의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 모든 일들에 대한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이 조력자라는 말이 좋아요. 주권자가 되어주신다고 표현 안 하고 조력자가 되어주신다. 뭐가 다를까요? 주권자가 되는 건 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놔다 놓고. 어저께 무슨 영화를 봤더니 그 얘기 하던데 너는 왕이야 그러더라고요. 황제를 위하여라는 영화구나.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범죄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뭐 건설업자들이 깡패들 동원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그 깡패들 중에 이제 대장이 돼야 난 너를 왕으로 삼았어. 너는 장기판의 알이야. 근데 그 중에 왕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근데 왕도 내가 안 움직이면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는 왕으로, 졸로, 상으로, 말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신분과 자격을 주셨으면 그에 맞게 나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력하시는 분이지 주권자가 되셔서 1부터 100까지 100%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탁탁탁탁 어떤 로봇처럼 만들어 가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너는 왕이야. 그러면 왕의 권리와 또한 의무까지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농담 삼아 요즘 사람들하고 많이 하는 것들도 그런 게 있지만 어느 대학을 갈까요? 뭐 이런 선택. 네. 어느 직장을 가면 좋을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물론 뭐 연습할 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지를 정해놨으면 그 목적지도 역시 딱 이것이다라고 하나로 규정해 놓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목적지가 상중하 혹은 높고 낮음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다양한 목적지를 정해 놓으시고 거기를 나로 찾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의 뜻을 따라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며 우리가 얻을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계속 구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때 들어주시고 얻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옳은 뜻은 무엇일까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은 맞을까?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맞는 뜻인가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것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을까요? 라는 것과 내가 먼저 움직이고 묻는 것이냐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고 묻는 것이냐의 차이가 되겠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부지런하지 않는 자에게 채우시는 일은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것이지 구하지도 두드리지도 않는데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구절만 암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 주님이 들어주시는 건데 그의 뜻을 따라는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는 쟁취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들어주신다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을 알게 되는 상태부터 시작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과 동의어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미 응답받았다 라고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대해서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그거 같은데 40일 금식을 작정을 했다. 그러면 40일을 온전히 채울 필요는 물론 있지만 40일 기도 작정했다가 한 20일 만에 응답받으면 20일을 채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채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에 부합하게 이미 20일 만에 채우셨다면 이미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내게 부여하셨다는 거고 응답받은 겁니다. 근데 만일에 마음이 껄끄러워서 이 20일을 채우고 싶다면 이 20일은 무슨 기도를 하면 될까요? 간구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죠. 이게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40일 놓고 기도하다가 20일 만에 응답받았는데 20일 동안도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믿음 없음이죠. 반드시 알아야 되면 근데 39일까지 응답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40일 넘어가도 답이 없는 건데 그건 답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왜? 아직 자격이 주어지질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역사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응답은 내게 마음에 확신이 온 순간 이미 응답받았다. 뭐 그런 표현이 제일 편한 표현이지만 돈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온 거죠. 오늘 100만 원 주리라. 그러면 다음 날부터 하나님 10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면 응답입니다. 기쁨이 온다면 응답입니다. 근데 그 기쁨과 평안은 나만 압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익숙해지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간구가 우리 자신들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선함이나 공적의 근거가 되는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 냈으니 하나님 들어줬지,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 하나님 빠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또한 그 기준도 아니라는 거죠. 선함이나 공적, 그건 뭐라는 거죠?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하나님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뭘 보실까요? 첫째는 과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거하여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아들로 말미암아 뭐로 가야 된다?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남들도 알 수 있어야 주님이 하신 거지, 나 홀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께 나아갈 때 뭐라고 되죠? 예수를 믿는 죄인의 신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 의인의 신분임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내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도로 달라고 해도 별로 아깝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공적을 해서 얻은 거라면 그것을 하나님 도로 달라고 그러면 아깝기 시작하죠. 왜요? 내가 투자한 게 이만큼인데 내 투자한 것을 걷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발성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의, 전 이 표현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에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계속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뭘까? 거기에 굉장히 큰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이 시간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읽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함도 공적도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가 진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건방지게 장난을 치죠. 그러면 지금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 외마디는 뭐가 나오기 때문에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외마디가 나옵니다. 억울했던 사람은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죽고요. 원한이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가셨어요. 종이 한 장을. 정말로 어렵게.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도 막 이렇게 적다 가셨는데 뭘 적었는지 잘 이게 이제 마취 상태라 잘 기록이 안 됐는데 그 전에 남긴 건 뭐냐면 1억짜리 영수증이었어요. 이거는 꼭 받아다오. 이 사람들이 돈을 꿔갖고 하나도 안 갚는 사람들 명단이 쫙 적혀있는 종이 한 장 남기고 가셨어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마지막에. 왜요? 한이 되니까. 이 생을 살면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니까. 근데 한평생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그게 마지막 남길 소중한 말인 걸 알까요? 죄송하지만 모르다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알아서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겁니다. 조금 억울하죠. 우리는 좀 억울하지만 우리는 억울하죠. 그 사람은 누릴 거 다 누려봤고 나는 누릴 거 못 누리고 못할 거 다 못하고 이러고 왔는데 진짜 술이라도 한 잔 딱 해먹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난 죽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 순간도 평가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절대 시간이라는 거예요. 1초라는 시간도 절대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시간의 영역과 오버랩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시간대가 있어요. 이렇게 교집합이 된다고 그러죠. 수학 용어로 딱 이렇게 합쳐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브리어 헬라어 공부할 때 그런 단어를 쓰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대를 카이로스라는 시간대라고 쓰고 특별한 일이 일어난 사건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쓰는데 그 영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문득.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순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살아도요. 죄송하지만 그 한순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 깨달음을 하나 이거는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할게. 길어지면 안 돼.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4-2번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쉽게 이루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얘기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봄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썼는데 본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없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 그랬죠? 응답의 시기, 응답의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지만 언제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그 시간만큼은 당신의 주권하에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조력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관하고 계신 거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나를 조율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간을 함축적으로 그 순간순간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인이죠. 근데 그 순간이 적은 사람들은 보편화된 범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약 다시 한번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감동이 임하면 그날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동이라는 건 뭘까요? 영적 부담감. 해야 되겠네. 오늘은 기도해야겠네. 라고 주시면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그 순간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순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점까지. 주여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느낌이 와요. 이거 만나고 있네 뭐가. 어디에 도착했네. 지금 딱 만나고 있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기도하자마자 빵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시작하자마자 펑펑 울기도 하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한평생 기도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그 순간을 아직 못 만나고 있어서 감동이 임하면 그날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이란 말이 더 표현이 좋을 것이다. 그 순간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걸어가다가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있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언제 멈추면 될까요?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완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완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완전하다는 건 뭘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어야 완전한 겁니다. 오늘은 응답받은 것 같은데 아침에 일하다 보니 아닌 것 같으면 완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아직 기도 응답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맞아 그거 될 거야. 그러면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지금까지 계속 말한 대로 무한한 뭐를 믿고요? 사랑을 믿고 뭐에 따라?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였고요. 이번 주에는 하박국 이야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얘기는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빨리 가도록 할게요.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 위에 하박국의 구절은 단순히 이것 하나 혹은 저것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유대인에 대한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하박국에겐 죄송하지만 남은 게 없어요. 외적으로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그냥 적당히 없고가 아니라 아예 없고예요. 아예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로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위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도의 가난과 어려움과 질고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는 결정에 도달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죠. 그냥 적당히 잃은 게 아니고요. 모든 게 잃어졌는데 그 제로 상태가 된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제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그 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라고 아는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게 채워짐이 시작하는 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구나 라는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적당히 요것까지는 하나님 거고 요것까지는 하나님 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질문을 찾아봅니다. 다음에 궁금한 채워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자녀들 모두에게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하면서 그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힌트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 숨어있는 단어들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시간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모두라는 단어예요. 모두. 성경에 유독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드려. 근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단어를 한번 주위에서 한번 성경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채워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자녀들 모두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약한 자에게만 주는 거 아니고 강한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뭐를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하박국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건 뭘까요? 지금 겪고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반드시 모든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의 기업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것은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남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는 고백이 된 겁니다. 공식과 같이 오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아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 쇠약은 어떤 단계를 얘기하면요,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꼴깍하기 전의 상태예요. 지금 표현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누구만 있다고요?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 외엔 없다. 땅에서는 주밖에 없다. 그건 뭐예요? 하늘과 땅에는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인 사람에겐 뭔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지금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 땅에서의 순례의 마지막 시점, 곧 죽음의 길목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유한한 시간을 지나 이제는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죽은 다음에 그냥 남겨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시점에도 그의 분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람들 생각엔, 야, 너 죽을 건데 그 재산 다 뭐 하려고? 너 죽을 건데 하나님한테 그거 구해서 뭐 하려고? 근데 난 알고 있거든요. 난 죽어도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는 거. 그 영원한 세상도 주권자가 하나님인 거. 그래서 난 거기서도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유한한 시점에서 무한한 시점까지, 또 이제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전부라는 것입니다. 적당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과 전부라는 말,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1%도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근데 1%도 온전한 거면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얘기 드렸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 산으로 가래도 갑니다. 근데 겨자씨 하나만한 의심이 있어도 이쑤시개 하나 우리는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100%면은 그 사람에겐 역사가 나타납니다. 산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산만한 믿음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역사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요 말을 이제 표현을 해야 이제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얻는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로 다니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쫙쫙쫙쫙 알아서 진행시켜 주신다는 거죠.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신다는 마지막 하박국의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순간에 이르면 여러분이 저 높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정상에 올라왔네 라고.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지속적인 시간의 노력이 아니라 순간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 지속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면 그 지속적인 노력은 나의 성과와 나의 선행이 되겠죠.
근데 그 지속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하고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고백하게 될까요? 그 순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근데 그 순간은 내가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구나 인 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니 마지막 순간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실 겁니다. 다. 모든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적당히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100% 그 믿음으로 오늘 그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합니다. 모르는 얘기는 아니고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이 아는 얘기가 완벽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적당히 조금 하다가 지치면 아니면 해야 될 때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1초, 0.1초라도 좋습니다.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채워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저들이 그 어느 순간에 저 하박국이 말한 높은 곳에 이르러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